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3절과 4절 2절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경계를 하면서 파악하고 분별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고 또 경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단에 대한 경계, 당연한 것이고 그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참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교회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교회에 대한 경계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단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매우 엄격하게 경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하다 보니까 경계심조차 가지지 않아요. 교회? 그 경계의 대상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교회를 장악할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단들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면서 무대뽀로 앞질러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지나간 것 또는 전통 또는 역사, 이런 것에 대해만 강조하면서 허구한 날 옛 것에 대해서만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지나간 앨범을 보면서 흐느끼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단과 정상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러한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단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정하고 내 교회에 몸담고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즉, 이단들의 대상은, 이단들이 포섭하려는 대상은 현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그 말에 타당한 부분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교회가 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들은 무조건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한테로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한테로 와야 산다. 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향해서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믿는 자리로 이끌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병행해서 겸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잘못됐고 무조건 우리만 옳고 우리한테로 와야만 구원받고 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을 얼마든지 자기 입 가지고 펼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색해지더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는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를 통해서 부분으로 접근해서 부분적인 것에 대한 표현을 해야지 전체는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분만 보고 그것만 옳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활동할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것을 유다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살펴보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거는 이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인데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발견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막상 편지를 쓰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당한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은 옛적부터 다 이렇게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폭로를 했던 겁니다. 자, 거짓 선생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로 침투에 들어가서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의 신령한 공동체 속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사도들이 주장한 것만 받아들여야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해라.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판결은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입니다. 너 그러면 심판받아.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이러한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젊은 층들, 현대인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마음의 심적으로 평안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쉼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무슨 뭐 사단이라든가 마귀라든가 귀신의 역사라든가 이런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든 안 하든 성경의 결론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 심판이 있고 왜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심판이 있고 누구를 심판하고 어디를 심판하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해 놓으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불법. 이 불법이 뭐냐면 정한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켜야 될 규칙과 법규를 주신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교회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될 대상은 교회이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고 알려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심판을 면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법한 자와 합법한 자를 따져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운동 경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스포츠가 대세니까. 그것이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뭐 달리기든 아니면 빙상이든 피겨든 어떤 운동 경기든지 모든 경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심판이 하는 일이에요. 공정하게. 반칙하지 아니하고 파울하지 않고 그것을 공정하게 심판이 경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이 무너지면 경기는 치우치는 거잖아요.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한다. 마구 한쪽은 막 퇴장시키고 반칙 주고 페널티킥 주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모든 경기를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반칙의 정도가 심하면 그 선수를 퇴장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심판의 권한이에요. 심판이 무슨 야구방망이를 들고 두들겨 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심판관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사는 소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소나무가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싹이 튼 날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나무가 다 수명을 다해서 고사하고 죽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구약도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 끝이 있다, 율법에 끝이 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영속해서 가는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구약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더 큰 것이고 그것이 마땅히 듣고 지켜야 될 규례, 법, 이런 것인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끝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날 때 심판이 있었고, 누구를 심판했어요? 그 법을 받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히브리 민족들, 이런 사람들, 그 명령을 받은, 지켜야 될 규례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끝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이 끝날 때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대비해야 심판을 면하는데,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과 법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국가에 헌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야 될 어떠한 그 경범죄, 이런 거에 대한 규칙들도 제도들도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우리에게 있다면,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 판결골짜기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판결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잖아요. 심판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온다면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옛 법이나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은
판결 골짜기로 심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그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모르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하고 또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예수는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는데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잘못 믿으면 반칙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잘. 여러분, 경기에 투입된 운동선수는 골대 안으로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규칙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되면 맨날 나가서 달리기 하고 공만 차는 게 아니에요. 이론 교육이 있어요. 이론. 축구면 축구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축구의 규칙, 그리고 또 조금씩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규칙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주입식 이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코치들이 계속 선수들에게 시켜요. 야구 선수다. 그러면은 야구 선수들이 나가서 맨날 공이나 던지고 뭐 방맹이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앉아서 강의실에 가서 이런 규칙에 대한 운동 경기의 규칙을 이론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고 지도하고 있다. 왜냐? 규칙을 모르고는 골을 넣어도 규칙을 모르고는 안타나 홈런을 쳐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운동 경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운동 경기의 룰이 있잖아요. 법. 그것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달리기 선수가 총알같이 빠르게 다름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400m를 그냥 단숨에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들어온 그 순간은 와 1등했다 환호할지 모르지만 과정 속에 그 라인 선을 밟았다든가 운동 그 달리기 선수로서의 뭔가 규칙을 어겼으면 실격당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앞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반칙으로 퇴장당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기로, 심판당하기로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그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 나 자신이 그분 앞에서 엄숙해지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고, 여기에는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모두 포함해서 하신 일은 기억하고 하실 일은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신 일과 하실 일.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과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신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울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은 종점이 아닙니다. 경건은 출발점입니다. 경건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경건에 대해서.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라든가 남편이 없는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외당하면서 살기 어려운 시대지요. 지금처럼 직업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나가서 일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과부는 영적 남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이 없다. 저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들에게 영적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가서 무슨 돈을 주고 가서 먹을 거를 제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가 열심은 있는데 이렇게 어떤 관계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밖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고 안으로는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경건합시다.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매일 2과목인가 수업이 끝나면 체프를 해요. 경건회. 우리말로는 경건회라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맨날 신학교에 모인 사람들이 경건회라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 속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요소를 우리 안에 갖추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원리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예배 참석하고 난 이후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기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경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경건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당시에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것적으로 속에서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계명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정도 안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건이 없는데 법을 지키겠어요? 법이 없는데 경건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를 든다면 경건은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법대로 지키는 사람들. 불경은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디도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경건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 하시고 시험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처럼 되면 안 되고 경건한 자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유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 이런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 초림하실 그 무렵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무렵에 예루살렘 근처에 제사장들이 3만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3만 명이나, 제사장이 3만 명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서기관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부패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시대로 후퇴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신앙인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그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면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60kg이나 나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 언덕길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이 다 관망만 했고 지켜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숫자 많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한 명인데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숫자 많으면 뭐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아서 그러한 원리를 터득했는데 이게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바다에 가서 물고기들이 사는 세계를 보면은요,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다 먹고 먹히며 살잖아요. 근데 먹이사슬에서 하위 등급, 낮은 등급, 이거는 잡아먹을 것은 없고 잡혀 먹기만 하는 하위 등급들을 보면요, 새끼를 많이 낳아요. 쥐 이런 거, 그거는 잡아먹히면 먹히지, 고양이 밥이 되고 말이죠. 먹히면 먹히는 거지, 그놈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토끼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먹이사슬에서 낮은 데 속하는 것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중에 하나 둘 살아남아가지고 종족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사슬에서 높은 등급,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면 1년에 한 마리 간신히 낳아요. 그런데 그놈들은 호령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잡아먹을, 공격해올 짐승들이, 상대성을 가진 짐승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라든가 이런 큰 물고기들은 새끼를 하나 둘 이렇게 낳지만 저 밑바닥에서 다른 놈들한테 잡아먹히는 먹잇감이 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왕정국가 있잖아요. 이씨 조선이. 전주 이씨. 나라가 왕 거예요. 왕의 나라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때 당시에
남한, 북한 다 합쳐가지고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 이씨 조선 때 12,500만 정도 됐었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2,500만인가 되는 그 숫자 전부를 합쳐도 왕 하나만 못한 거예요. 왕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왕조 국가잖아요. 왕 한 명과 백성 전체. 이게 백성 전체보다 왕 한 명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다가 민주공화국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개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왕이 주인이었는데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국민이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각자가 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이게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주권.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제 마음대로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도 국민이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잘 평화롭게 다스려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5,500만 국민들, 우리들을 잘 이렇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통치를 잘 해달라고, 북한에서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외교도 잘하고 먹고 사는 것도 잘 해결해달라고 국민이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5년 동안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헌법을 지켜야지 그걸 벗어나면 대통령이 끝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어디가 5,000명이 모인데, 10,000명이 모인데, 10만 명이 모인데, 50명이 모인데, 5명이 모인데.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숫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법이, 하나님이 정한 가치가 그 사람들 속에 과연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000명이 모였는데 그들 속에 가치가 없고 영적 가치가 없고 10명이 모이는데 거긴 영적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10명이 모여있는 거기가 더 소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 이 1,000명은 먹이사슬 하위예요. 거기는 새우고 거기는 곤쟁이고 거기는 망둥이고 다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모인 여기는 고래고 상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숫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예수님은 억울하시다, 예수님을 풀어줘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알면 뭐합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요. 이름 하나님, 이름 석자 알아서 뭐합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알아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들은 영이잖아요. 아들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영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식한 사람이 공중에다 대고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다 가짜다, 이렇게 목청껏 공중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죠,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부인하는 일인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와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인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아니다고 부인한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경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몰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은 이건 옛 거다, 이건 옛법이다, 이것조차 몰랐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했는데 새 것을 인정 안 하는데 그들 생각 속에 우리가 지켜온 것은 이게 옛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겠냐 말이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법은 옛법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것이 새법이 된 거예요. 이게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으로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내가 영적인 소속을 두게 되면 불법한 자들이 되어서 같이 퇴출을 당해요.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문제는요,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다 소속을 둘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속을 두어야지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소속을 두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출발점인데 경건이 없다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소속을 둔 자들로서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죄지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